온라인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해마다 한국교회는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 포함 청소년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우리 한민교회 주일학교 어린아이들과 또 중등부 아이들을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청소년 주일 예배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어떤 믿음을 가르칠 것인가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묵상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변질되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신의 생각과 평소에 하고 싶었던 것을 신앙의 이름으로 하는 순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닌 종교가 되고 맙니다. 종교는 인간 고뇌를 해결하고 삶의 궁극적 의미에 추구하도록 이끄는 최고 경지의 가르침입니다. 여기에는 미개 사회에서 동식물이나 자연을 신격화하는 원시 종교를 포함해서 불교나 이슬람교 등이 포함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불신자들 사이에서는 기독교를 이 범주에 넣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최고 경지에 이른 예수님의 가르침만 교훈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계시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분의 말씀에 교훈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만일 이 정의에서 벗어나 예수님의 가르침만 중요하게 여기면서 예수님의 말씀만 절대시한다면 모하멧의 가르침을 절대시하고 코란을 신성시하는 모슬렘교나 석가의 가르침을 절대시하고 불경을 신성시하는 불교와 다를 바 없습니다. 왜 이 정의를 강조하는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열왕기하 21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중심으로 자녀 신앙에 관심을 가집시다는 제목으로 주님의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다는 의미를 가진 므낫세는 경건한 아버지요 유다 왕인 히스기야와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는 의미를 가진 어머니 헵시바 사이에서 출생했습니다. 므낫세가 아버지를 이어 12살의 왕이 되었는데 이것은 열왕기하 20장에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 생명의 위협을 받았을 때 그가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아하스의 일령표가 10도 뒤로 밀려가는 증표로 15년간 생명을 연장받는 시기에 태어난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실수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2번이나 국가적 위기가 있었지만 그가 간절히 기도함으로 물리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의 잘못을 모두 고치고 성전을 청소하면서 유월절을 지키는 등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영적 각성에 힘을 쏟은 결과 열왕기 기자는 열왕기하 18장 5절에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라는 평가를 내릴 정도로 하나님만 아니라 온 백성들에게도 사랑과 존경을 받았습니다. 또한 므낫셋의 어머니는 헵시바로 기쁨과 즐거움의 뜻을 가졌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남편의 신앙을 잘 이어받아 자신의 이름처럼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고 경건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나라가 평안하기를 원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므낫세는 어머니의 간절한 바람과는 반대로 아버지가 무너뜨린 우상들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제사하는 성전 안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경건한
부모님의 신앙을 본받지 못하고 제멋대로 우상을 섬기면서 나라를 통치한 므낫세. 근데 그의 통치 기간은 통일왕국부터 시작해서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분열된 분열왕국으로 두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모든 역대 왕들 중에서 통치 기간이 제일 긴 55년이라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백성들에게는 인정받았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역대하 33장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하나님께서는 므낫셋의 악행을 결코 용서하지 않으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통해 유다를 침략하게 했고 므낫셋은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 그는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회개를 받으시고 다시 은혜를 베푸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셨고 왕의 자리로 복직시켜 주셨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서 신앙인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해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므낫세는 경건한 부모님의 신앙을 보면서 성장했습니다. 무엇보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생명을 연장받은 가운데 아들을 낳았으니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어머니는 아들을 낳으면서 남편의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기를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여느 신앙인의 가정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단 한 분도 아이들이 밉다, 내 눈앞에서 아이들이 사라졌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부모님이나 어른들은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또한 부모님의 손을 잡고 예배당에 나오는 아이들을 보면서 참으로 귀엽고 사랑스러워 가끔 과자도 하나씩 나눠주기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라고 격려해 주기도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의 소망과는 달리 엉뚱한 방향으로 나간 므낫세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잠언 23장 13절에 보면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죽음의 성격입니다. 이 본문 말씀의 강조점은 잘못된 행실에 대한 징계의 채찍을 들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스스로 자신이 분명히 잘못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특별한 조치 없이 그냥 넘어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어느 부모가 자기 아이를 때리고 싶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싶겠습니까마는 상벌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아이로 하여금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훈계에 대하여 영적 조언으로 시작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의 신앙과 영적 성장에 책임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부여한 가장 큰 의무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사상과 권위와 힘의 상징이며 어머니는 사랑과 정서와 눈물의 상징이며 자녀는 희망의 상징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희망인 자녀들이 있는 곳에 모든 정성을 쏟습니다. 유대인 부모들은 희망을 심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학교 교육이 시작되기 전에 조상들의 하나님과 역사 그리고 신본주의 사상과
종교교육을 우선적으로 가르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부모들은 아이의 첫 단어가 엄마일까 아니면 아빠일까 그런 관심을 가진 반면에 유대인의 부모들은 아이들이 하나님을 먼저 말할 수 있도록 말씀을 읽어주고 기도해주면서 태교한다고 합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올바로 거하게 될 때 자녀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민의 온 식구가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은 죄인과 고아와 과부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가끔 식사 교제를 나누셨지만 그때마다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죄인들이 있었고 세리와 고아와 과부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어째서 항상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느냐고 핀잔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신 이유는 그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무리 악한 자도 목적을 가지고 행동을 하고 나도 역시 나를 따른 자들에게 생명을 주고 가진 것을 더 풍성하게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 세상에 왔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없으면 우리 모두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당신의 목숨과 바꾸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사랑하셨고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생명과 또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상과 벌에 대한 분명한 행동을 보여야 합니다. 아이들의 영적 성장을 관심을 가지지 않고 성공에만 관심을 갖는다면 아이의 장래는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히스기야는 아들 므낫세에게 신앙의 모습을 보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저 귀엽고 예쁘고 사랑스러움 그 하나만으로 어떤 행동을 해도 다 받아주었기 때문에 자신의 죽음 이후 아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조상 때부터 귀중하게 여기는 성전 안에다 우상을 섬기기 위해 제단을 쌓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살아있는 아이를 불에 태우는 제사까지도 서슴없이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해서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강조하셨습니다. 들으라는 히브리어로 쉐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자녀들에게 들은 말씀을 가르침으로 자녀들이 신앙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에게 문설주나 바깥문에도 말씀을 기록하고 손목과 이마에도 말씀을 붙여서 말씀에서 떠나지 않도록 요구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에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해도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는 종교인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것을
경고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 신앙은 물론이요 자녀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서도록 적극적으로 신앙교육에 힘쓰셔야 합니다. 모세는 신명기 11장 18절에서 20절까지 부모들에게 가르치고 기록하고 매고 붙이고 등 이런 동사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무엇이 성공입니까?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좋은 집에 좋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것입니까? 이런 것을 얻었어도 그 마음이 사막처럼 메마르고 왜 사는지 삶의 이유도 모르고 정서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그 어디에서도 위로받지 못하고 고통당하는데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2의 므낫세나 히스기야가 아닌 이들의 잘못을 거울 삼아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살고 온 식구가 믿음의 부요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쪼록 우리 한민의 청년들이여, 여러분들은 아직 가정을 꾸리지 않았다 할지라도 미래의 가정을 묵상하면서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부터 결단하고 마음에 새기는 이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한민 성도님들의 가정에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미 가정을 이루신 분들, 또 주신 선물인 자녀들을 말씀으로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시며, 아직 가정을 이루지 못한 우리 청년들, 어떤 파트너와 함께 가정을 이루며 주신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히스기야와 므낫세 부자 관계를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돌아오는, 또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한민 성도들의 가정 속에서 자라나는 우리 아이 자녀들이 주의 사랑을, 또 부모님의 사랑을 잘 받고 건강하게 자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필요한 사람들, 또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귀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지혜와 건강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